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 성경은 98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노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시시각각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과 깨달음을 얻고 계십니까? 요즘 이 뉴스를 보면요, 하루라도 태평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무언가 사건이 일어나고 또 재난이 일어나고 또 어려운 또 힘겨운 소식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힘들고 또 최근엔 장맛비로 인해서 부산 지역에 홍수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와 이웃 나라에 있는 중국에서 세계 최대 댐인 샨샤댐이 지금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만약에 이 댐이 붕괴하기라도 하면 그 피해가 우리나라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것 외에도 우리 주변이나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기대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평화가 있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사야서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다른 말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 5번째 복음서다. 그래서 제5복음서 혹은 이사야 복음서 혹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몇 권인지 아세요?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그래서 도합 66권의 책으로 구성된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먼저 1장에서 39장까지 39개의 장은 구약 성경하고 유사하게 죄에 대한 심판의 묘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40장부터 66장까지는 모두 27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메시아 구원에 대한 소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66장 66권.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장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죠?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시편의 말씀과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기울어져 가는 당시 유다 왕국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면서 회개를 해라,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남은 자들이죠.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의 말씀은 죄악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1장의 말씀, 이 말씀은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의 왕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새가 누군지 아세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그 다음에 줄기는 뭔가 하면 그루터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내고 남은 밑동, 그루터기, 이게 바로 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윗의 줄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 왕하면 대표적으로 다윗왕을 우리가 꼽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다윗왕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윗왕의 계보를 타고 태어나셨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왕하면 대명사가 다윗왕이에요. 다윗왕. 근데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이새 줄기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영광스러운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 이새 아들이었죠.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때는 보잘것없었어요.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녀였어요. 그래서 이새 아들로 있던 보잘것없는 때를 연상케 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역시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화려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왔어요?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또 구약 성경에도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잘생기고 화려하게 깔끔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의 줄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엄청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그리고 마구간이라고 하는 그 냄새나는 장소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펴두시고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과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오히려 인간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에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죽으실 때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 같은 이런 겸손을 실천하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만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인간에게 죽임당함을 허용하는 신이 세상 어떤 종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와 같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 충만하신 분.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의 왕이시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신 분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에게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새 줄기에서 나온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지만 분명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시면 2절에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에게 강림하시는지를 말씀하는데 두 개씩 세 쌍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개씩 세 쌍으로. 그러니까 모두 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된 6가지는 통치자의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죠? 쌍으로 되어 있는 거?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성공적인 통치자의 기본 조건을 말하는데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꿰뚫어보는 능력, 또 그것을 분별해내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인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지혜와 총명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능력은 뭐죠? 모략과 재능입니다. 모략과 재능. 모략은 뭘까요? 어떤 것을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재능은 뭔가 하면 용기를 말해요. 어떤 것을 이뤄가는 용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이 땅에 계실 때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고 그걸 완벽하게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책 가지고 공부하고 많이 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말해요. 이것은 여호와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요. 6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혜와 총명.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런 6가지를 여호와의 영,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갖추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유력한 지도자들을 보세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그들에게 과연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까? 모략과 재능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경외함이 있습니까?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해서 당선될 때는 하나같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겠노라고 하면서 결국은 통치자로서 중요한 덕목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들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그를 뽑았지만 나중엔 다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나라마다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죄성을 가진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통치하는 국민이나 또 이 세상도 영적으로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죠?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들고 혼란 속에 빠뜨림으로 인해서 결코 순탄한 통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대통령을 새로 바꾸고 새로 뽑고 해보세요. 그러면 끝까지 그 통치가 순탄하게 지속되는 것이 거의 없죠. 뭐 한 2년 3년만 지나면 벌써 레인덕 현상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도 국민들이 별로 지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통치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악도 틈타지 못하고 나라가 나라다우며 아름다운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어떤 분이요? 겸손의 왕.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 자, 세 번째 본문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는가 하면 공의와 정직과 성실하심으로 통치하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4절과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4절에서 첫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연약한 자에 대한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심판자들은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굽게 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이시여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는 오직 공의로 억울한 자들의 신원을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 중에 하나가 어떤 때입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예요. 그럼 그때는 견디기 힘들죠. 그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법의 판결이나 사건을 처리할 때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가해자가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가해자가 그런 자들과 결탁해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요, 지난 6월 11일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청원을 올린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청혼의 사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성폭행 당한 딸의 엄마입니다. 그냥 피눈물이 주르르 납니다. 저의 딸이 성폭행 당하는 것을 목격까지 했거든요. 저의 사건을 덮으려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 딸이 성폭행 당해도 덮겠습니까? 가해자는 2019년 3월 14일 저의 딸에게 많은 양의 출혈이 날 정도의 유사 강간과 강제 성추행을 하였고 비밀의 장소, 변태짓, 계획범으로 중2가 할 수 없는 최악의 성범죄를 독단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님들은 명확한 증거가 다 있는 확실한 성폭행 사건을 가해자가 ADHD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애들 장난으로 치부하여 초동 수사 때부터 이를 무시, 결국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 발생, 경찰, 검사 자신들의 부조리를 무마하기 위해 잘못된 수사와 결과 반복, 각종 거짓말과 부정행위까지 서슴없이 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불기소 처분까지 하였습니다. 저의 피해자 측은 잘못된 수사와 결과 반복으로 수차례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1년이 넘어가도록 경찰,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을 감찰하는 상급기관인 청문감사실과 수사심의계, 그와 관련된 기관과 대검찰청까지 대놓고 같이 합세, 민원 거부,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자리 없다, 휴가 갔다거나 급히 쉬는 날, 또는 아파서 휴직을 냈다는 이유로 전화를 회피하는 것으로 수사 방임, 민원 거부, 직접 찾아가 면담을 요청해도 만날 수 없다, 면담 거절, 다시 저의 민원 대상자이자 기피 신청 대상자인 서울청, 여청과 반복 재배정 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엄마가 자기 딸이 성폭행 당하는 것을 목격을 했고 그로 인해서 딸이 충격과 고통을 받아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울부짖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은폐하고 축소하고 조작하고 부정행위로 혐의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을 넣어도 이걸 받아주지 않고 담당자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이것을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한 가지에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억울한 사연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자꾸만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에 의해서 불의가 의로 둔갑이 되고 또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아요. 계속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작동이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통치함을 받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이런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빨리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되겠죠? 여러분, 그 평화의 나라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네, 사모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공의와 또 정직과 성실함으로 통치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본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뭘 이루신다고요?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의 6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또 손을 넣어도 그것을 물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것은요,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 그리고 동물과 동물까지도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피조물이 서로 모든 적대 관계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적대 관계. 이게 없으니까 이런 평화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습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죄로 타락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사회가, 인간 세상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 세계마저 타락하고, 또 약육강식에 아주 서로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또 치열한 혈투를 벌이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전쟁이다라고 하는 말에 공감하세요? 네? 전쟁이죠. 네. 우리 김 권사님 76년의 인생을 살아오고 계신데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셨어요, 그죠? 네. 또 유용 집사님 얼마나 이 평생 88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이 삶의 전쟁을 살아오셨습니까? 삶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죄 짓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공격 본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 조금 건드리면요 확 발끈하잖아요, 그죠? 나의 자존심 건드리면 막 참을 수 없어요. 공격 본능을 발휘합니다. 먹을 거 하나 더 가지려고, 땅 한 평 더 차지하려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 건 혈투를 벌이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힘을 가지려 하고요, 돈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양심도 팔고 거짓말도 하고 사람도 짓밟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편법을 다 동원해서 모든 걸 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사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경쟁하는 거 보시죠?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완전히 항복당할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온 세상에서 대빵이냐,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전쟁 같은 세상에서 세상살이를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전쟁 같은 세상살이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언젠가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룰 수는 없지만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가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평화로워,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 가운데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통치하시는 분이며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 출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도 예수님께 속한 그 평화의 나라 백성으로서 비록 힘들고 비록 고통스럽고 비록 눈물겨운 이 세상이지만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또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처럼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같은 평화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찬양합니다.